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재미있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자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고 싶어서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여 성령님 임해 주십시오. 뭐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벅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무서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막 더 크게 사탄아 물러가라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리가 좀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안 들리는구나 하고 또 소리를 좀 작게 했더니 또 저벅 소리가 나더니 그래가 또 막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슥 하면서 뭐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 자기 집 개가 주인이 산에 가서 소리 지르고 하니 이게 주인이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막 소리 지를 때는 이게 좀 가만섰다가 또 조용해지면 다가오고 이래가지고 자기 얼굴을 핥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알았겠습니까? 에? 또 기도하는 주인은 개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개가 이 다가올 때 주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가왔던 거죠. 뭔 일이 있어서 저 주인이 저기 가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러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또 주인 또 역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뭔 혹시 이상한 것이나 귀신이나 뭐가 와서 자기를 뭐 괴롭히지 않나 싶어서 놀라가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주인하고 개가 서로 소통만 되었으면 이렇게 서로 놀라게 할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마음만 잘 확인하면 별 문제 없어요. 부부간에도 사실 같이 살면서 미워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원수 맺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서로 소통만 잘 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지니 그런 거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치고 자녀를 안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다 사랑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그게 잘 연결이 안 되죠.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못 알아듣고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모가 못 알아들으니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말씀이다.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와 있는 포도원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 무슨 권위로 와서 성전을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그러면 세례 요한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한 거냐 하면서 이 질문을 넘어간 다음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고 또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잘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 오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 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악한 포도원 농부는 누구겠어요? 1차적으로는 당시에 예수님에게 당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 너희들이 악한 농부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종들이나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 또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주인의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주인은 보면 오늘 완전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완전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완전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죠? 그가 보니까 망대를 지었습니다. 또 산 울타리를 쳐줘서 다른 어떤 동물들이 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방어하게 했습니다.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완벽한 농장이에요. 거기에서 농사만 잘 지어서 짜면 이 상품, 극상품 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포도원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농부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 주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하은아, 니 뭘 받았노? 하은아, 자나? 고개를 들고 뭘 받았노? 여러분이 받은 게 무엇입니까? 건강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몸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다니엘 기도회 때 보면 그 환자를 돕는 그런 영상이 늘 나오잖아요. 보면 이 건강하게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건강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받은 게 많아요. 또 여러분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시간을 받으셨죠. 여러분 생명이 어느 때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다들 생각하기를 나는 최소한 20-30년은 살 거다, 그런 생각으로 사시잖아요. 20-30년 좀 짧은가요? 한 5-60년 드릴까요? 어쨌든 간에 그저 나는 그렇게 아직도 내 시간이 아직 많다, 그 생각하죠. 물질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받았습니다. 재능도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누구한테 받았어요? 여러분 재주를 돈 주고 샀습니까? 받았습니까? 나보니 그런 거지. 여러분 얼굴을 돈 주고 샀습니까? 나보니 이렇게 생긴 것입니까? 나보니 그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숨 쉴 때 돈 내고 숨 쉬십니까? 돈 내고 숨 쉰다고 쳐요. 나중에 공기가 오염돼 가지고 내가 돈을 내어 산소를 사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도 그 공기 자체를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걸러야 되는 거죠.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물 마시잖아요. 이 물 돈 주고 사서 마시죠. 그러나 이 물 자체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께서 어떻게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맡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 결산할 때가 문제예요. 때가 돼서 주인에게 얼마를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 뭐 다 내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10분의 1쯤 내라고 했을 것입니다. 얼마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내어놓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어놓지 않을까? 왜 내어놓지 않을까? 근데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노래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서 극상품 포도를 내도록 했건만 너희들이 들포도를 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 원하는 포도는 극상품 포도였는데 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들포도여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처음에 보냈더니 종들을 때리고 그냥 보냈어요. 아마 왜 그랬을까? 없어서 그냥 없어 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고, 어떤 측면에 이렇게 했을 수 있겠죠. 네가 주인의 종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하면서 패서 보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어쨌든 돌아왔는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계속 보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6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인이 원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저는 6절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포도 얼마를 받기를 원하는 것인가? 주인으로 존중받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봅니다. 왜 주님께서 이 계속 보내는 것이냐? 그건 존대하리라는 거죠. 내 아들은 존대해서 포도 얼마를, 그죠? 오늘 뭐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로 주고 갔기 때문에 소출의 얼마를 받을 거다, 세를 받을 거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인인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 줬는데 주인으로 인정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농부고 땅 뭐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세를 왜 받습니까? 세를 많이 받든 적금 받든 뭐
100원을 받든 10,000원을 받든 뭐 10분의 1을 받든 어쨌든 간에 뭐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내 땅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주인은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예배 자리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리라. 내 일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에 와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받기 전에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님이 왜 여기서 하지 저기서 안 하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더 잘 듣기는 게 어딘가 이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목소리가 컬컬하니 여기서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나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찬양 가운데 일어서서 찬양하고 싶은 분들은 일어서서 하세요. 근데 보니까 앉아서 하시고 싶은 분도 있고 일어서서 하고 싶은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예 정해줄까요? 이쪽 라인하고 저쪽 제일 끝에 라인은 일어서서 하고 싶은 분들, 이쪽하고 이 1, 3줄은 앉아서 하고 싶은 분들, 이렇게 앉아서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앉아보니까 누가 일어서니까 뒤가 잘 안 보여. 근데 같이 일어서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나기 싫어. 그런 사람들은 또 다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그죠? 그냥 앉아서 하는 게 편안하신 분도 있죠. 일어서서 하는 분이 편안한 게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첫 번째, 세 번째 줄에 앉아서 하시고, 두 번째, 네 번째 줄에 앉으실 분은 다음 주부터는 일어서서 하는. 그리고 뒤에 앉아가지고 안 보인다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옆줄로 가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드릴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물질로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듣고 우리 아들은 비록 졸지만 말이죠. 아빠를 존중하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래가 앉아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젯밤에 뭐 했는지 모르지만 설교 시작하자마자 조는 거는 이건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주여 요즘 이 유튜브에도 이게 방송 설교가 올라가는데 이런 소리 다 나고 창피해가지고 내가 참 주여 이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또 어떻게 말이 나오니 이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주인이 이 하나님이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입니까? 아담에게 존중받고 싶어 그런 거예요. 아담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이야. 이 모든 천지 다 지었고 뭘 원하느냐? 너 나에게 내가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이거 내가 먹지 마. 알았지?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괜히 너 따먹을 거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시험하고 테스트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 나를 존중하느냐고 질문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느냐? 그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 날 잡아 죽이려고 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못 잡습니다. 왜 못 잡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다른 사람 눈치 봐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절에 보면 때리죠. 4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5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점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때리고 했는데 죽일 생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두 번 해도 주인이 가만히 있거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죠. 아들의 유산 우리가 다 받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드릴 게 없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너 건강 좋은데 너 나에게 뭘 줬냐고 물으면 여러분 드릴 게 있습니까? 드린 것이 있습니까? 건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었고 재능을 주었고 능력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으로 나에게 뭘 주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에게 돈을 주었다. 너 지금까지 먹고 잘 살았잖아. 돈 줬어. 너는 그것으로 나를 위해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때 세 받으러 왔다 이거예요. 근데 줄 게 없어.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어 임마 없어. 그래도 주인이 받아오라는데 없어 임마 하면 때려 보낸 거예요. 없으니까 때려 보냈을 거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놓으라. 너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 했을까?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주인에게 받았어요. 한 1년 농사 짓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다 내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심고 내가 가꾸고 내가 돌보고 내가 따서 내가 짰으니 먹을 것 같아요. 내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 사실 우리가 누가 키웠어요? 부모들이 똥 기저귀 오줌 기저귀 다 갈아가면서 죽 먹여가면서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면서 그렇게 키웠지만 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잘 컸다고 생각합니까? 부모님들이 영어 좀 못하고 핸드폰 좀 잘 못 만지고 그런다고 부모님 무시하면 안 돼요. 청년들 별로 없지만 말이에요. 다 여러분 영어 잘하게 도와주고 학교 보내주고 이 키워준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된 줄 알아요. 그 많은 부분은 뭐예요? 실제로는 부모님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시집 장가 가면 부모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띠먹고 엄마 아빠 집에 와서 있는 것까지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도둑놈 심보 복을 못 받아. 그런 사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말 안 듣고 저질하고 돌아다니면 저놈 어떻게 저런 놈이 났나? 자기가 만든 걸 알아야지. 자기 작품이요, 자기 작품. 저런 놈 세상에 우리 집안에 없다. 족보에서 팔아요. 그런다고 파지나요? 자기가 그렇게 키웠으면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다. 우리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는데 뭐 불안하겠어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주인을 인정하고 살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은 집 나가면 뭔 고생이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 부자 될 것 같죠? 고생길밖에 없어요. 우리 그거 이번에 최복희 대표 그 간증할 때 그 들었잖아요. 자기 남편하고 외국 수입 화장품 브랜드 400개 점포하고 회장님으로 뭐 신문 잡지 같은 데도 나오고.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지 돼가지고 그분이 그 돈 많을 때 내가 뭐 좋아했을 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실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실 거예요. 뭘 재능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실 거예요. 다 그때는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있을 때,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종들은 이랬을까? 엉뚱한 생각을 하잖아요. 유산이 다 자기 것이 될 거다. 유산이 다 자기 것이 될 거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마지막을 몰라서 그래요. 마지막을 몰라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 다 빼앗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끝을 몰라서 그래요. 그 최복희 대표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 돈 많을 때 그걸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뭔 좀 선한 일이라도 할 걸 쫄딱만 하고 나니까 그저 거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막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죠? 그 간증을 뭐 다 할 시간이 없어요. 궁금하신 분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그 대표가 그 있을 때 주님 위해서 뭘 좀 할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계속될까? 지금 여러분 한 7, 80 되신 분들 20, 30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잘못 뛰다 보면 큰일 납니다. 뛰면 안 돼요. 마음은 20, 30대나 몸은 뭐가 됐어요? 80이 된 거예요.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아저씨들하고 학생들하고 축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저씨들이 막 뛰어다가 자기가 서야 되는데 못 서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몸은 앞으로 가고 마음은 급하니까 가슴은 앞으로 가고 다리는 뒤로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이들하고 자꾸 박아. 그 애들이 아저씨는 잘 피해 다녀야 돼. 잘못 축구하다 보면 다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몸은 한 50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 내 다리는 아직도 20대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안 된다 이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어떻게 잡아 죽여 다 빼앗을 거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우리 인생들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생명이 계속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계속 여러분의 것 같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자녀들이 계속 여러분 품에 있을 것 같습니까? 다 떠나잖아요. 시집 장가 가면 떠나요. 다 떠나요. 떠나보내야 돼. 데리고 있었어도 안 될 일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지혜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왜 돌을 버렸겠습니까? 자기가 쓰기에는 안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건축자들은 누구로 볼 수 있습니까?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안 맞았습니다. 왜 안 맞습니까? 그들의 어떤 권위와 명예와 그 영향력들을 빼앗아 가니까 자기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버린 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돌로 인해 새로운 성전을 짓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세우는 기초, 머릿돌로 예수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들 보기에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지.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을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 저리가 살아가겠나? 망할 것 같다. 어떻게 가난하게 살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면 그 사람은 뭐 손해보는 삶을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죠.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떤 차원에서 우리는 잘 안 맞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최보기 대표가 본죽 새로 만들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처럼 산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별로 걱정 안 하죠.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유대 종교지들에게 예수님 비록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냥 그렇게 두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모퉁이 돌로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은 어떤 측면에서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여 보이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비록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와서 다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모르고 알면서도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갈 걸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에 갈 걸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었다.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진홍 목사님 좋아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형이 있었대. 자기 형이 있었는데 뭐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의 학교를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애들이 막 괴롭히고 또 일본에서도 조센진이라고 괴롭힘 당하고 어린 시절에 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죠. 그 군대 갔다 와서 약간 이 조현증이 왔다. 오늘날 조현증이 와서 정상적으로 삶을 못 사니까 맨 정신과 동생들이 셋이 있는데 동생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정신과 병원에 돈이 모자라면 또 나왔다가 또 넣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10년을 고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10년 돼서 이제 어느 날 아침에 형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동생, 오늘은 내가 예배를 인도할게. 형님이 웬일이냐, 무슨 일이냐.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했다. 나는 이제 괜찮다. 그리고 형이 예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달이 와가지고 이제 간이 안 좋아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 오래 살지 못했나 봐요. 한 몇 개월 더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 형이 어느 날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너무 늦어서 안 돼. 너무 늦어서 안 되는데 이제 죽게 됐는데 형이 얼굴이 그날 아침에 세수하고 그랬는데 얼굴이 이 천사처럼 바뀌더라고요. 내가 이제 천국에 가야 된다. 그 동생들 내가 이제 동생들 괴롭히다 가서 미안한데 내가 가서 예수님에게 잘 이야기할 테니까 내가 여기서는 형 노릇 못했는데 천국 가서 형 노릇 할게. 그러면서 내가 오늘 가는데 노래를 한 곡 해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을 해달라 그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는 3절 하는데 그 얼굴이 막 천사처럼 바뀌면서 예수님이 날 마중 오셨네.
그리고 3절 끝날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 그래서 자기는 뭐 어떤 사람은 이 천국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는 천국이 그에게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다 믿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니실 겁니까? 믿으면서 교회 다니실 겁니까? 어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좀 믿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 성경에 써놓은 대로 나는 믿었을 뿐인데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믿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왜 그 사람들에게 아들까지 보내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계속 보내는 것입니까? 뭐 그 정도, 남에게 그 정도 세 주고 갈 정도면 능력이 있어서 세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 땅 좀 빼앗기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존중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바람 피워도 내 남편, 내 아내는 바람 피우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옆집이야, 그러든 내가 상관 안 하. 그렇지만 내 아내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 존중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란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나는 오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이 얼굴 표정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생명을 섬기는 데 쓰셔야지. 재능을 주셨습니다. 뭐 할 것입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을 좀 알아라. 여러분 이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께로 더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일어서서 찬양할 때에 주께 가오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 곁에 내게 주님과 함께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고 맡겨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신 아들처럼 살기를 사랑함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작지만 주님께 드림으로, 중심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사용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